우리는 조금 더 염려할 필요 없는 승리할 사람들입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잘 살았는지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내가 잘 살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사는 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사상적인 부분이나 또는 여러 가지 부분에 상당한 양극화 현상이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특별히 문제가 아니고 다른 나라도 이거보다 더 심한 나라가 있습니다. 사상이 대립이 돼가지고 심지어는요 전쟁을 합니다. 그냥 전쟁이 아니고 한민족 간에 그런 나라가 지구상에 많습니다. 아직 우리는 전쟁은 안 하잖아요. 이렇게 되다가는 전쟁까지도 벌어지겠다 싶은데 뭐 좌파 우파 하여튼 대단해요.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뭐 철도 지금 파업을 하는데 정부 당국자 또 회사 측 또 노조 측 이런 다 의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열을 내지 마십시오. 정부가 잘못했네, 노조가 잘못했네. 우리는 대충 그냥 알면 되고요. 그걸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을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열심히 올해도 살았으니까 내년에도 열심히 살자. 또 뭐 용기를 내자. 이래가지고요 벌써 연말 연초에 저 산에 올라갈 생각하고 고함 지르려고 또 뭐 해보고 기도할 생각하고 뭐 그런 건 아예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이번 연말 연초에는요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세상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존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니고 완전히 엉클어진 상태로 존재했고 그 다음에 이미 타락한 천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도 있었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니까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분도 이미 그때 계셨습니다. 잠언 8장에 보면 그 부분이 잘 말씀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존재하셨다. 그렇게 말씀했고 성령 하나님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그게 천지 창조되기 전 상태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신 하나님께서 공동 작업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는 특히 성경에 보니까 삼위 하나님이 똑같이 인원했다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한 분인데 1인칭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랬어요.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만드신 사람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너무 보시기에 좋았던 그 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다시 문제가 생겨졌는데 하나님 떠난 어두운 세상 상태가 어떠냐. 창세기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 천지 창조하기 전 상태하고 비슷한 그런 어려운 상태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때문에 땅에 저주가 임했다 그랬습니다. 고생하면서 사는 땅, 가시, 덤불, 은근키,
참 행복 없는 세상으로 그때부터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도요, 여러분 세상이 풀이 있고 꽃이 있고 또 짐승이 있고 물고기 새들이 있는데 그 생명이 있지만 사람처럼 영혼은 없어도 그들이 탄식한다 그랬어요. 탄식. 누구 때문에? 타락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만물들도 누구를 원하느냐 하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러분 산에 올라가고 여러분 경치 좋은 데 가고 바다에 가고 그러면요, 만물이 좋아하는 줄로 믿습니다. 확인했습니까? 확인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딱 산에 올라가서 새가 소리를 내는 걸 보니까 노래한다 이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저기 유럽, 미국 표현은요, 새가 노래하는 걸로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운다 그러잖아요. 전부 우는 거야. 바람도 우는 소리를 낸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뭐 표현은 그래 하지만은요,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그 우는 소리를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마귀가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만물들도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어두움의 세상입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라, 확인해라. 어두움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다. 저주와 재앙과 자연재해와 질고가 넘쳐나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요,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전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저기 동남아 쪽에 쓰나미 일어났을 때 그거 다 우상숭배해서 그렇다고 말하니까 막 네티즌들이 또 야단났어요. 목사가 저주한다 이러면서. 저주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뭐 저주할 게 뭐 있습니까? 동남아까지 갈 것도 없어. 대한민국 땅을 보면 알 거 아니에요. 남북한 왜 차이가 납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 땅 속에서도 또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 기공예배 참석한 분들은 그걸 봤을 겁니다. 그날 그 땅에서 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만 비 안 오게 했어요. 몰라요? 전혀 안 본 것처럼 여러분들 반응이 없는데 보니까 분명히 저쪽 비 오고 있었어. 그날은 다 비 오는 100% 비 오는 걸로 일기예보 돼 있었고 비가 왔고 우리 거기만 비 안 왔어요. 맞습니까? 안 본 사람은 모르지. 그게 뭐냐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재앙이 내렸는데 우박이 쫙 지나가다가 보니까 여기는 그냥 지나가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 안 내리고 그냥 지나갔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일부러 막 나는 비가 안 맞아 이러면서 막 우산 안 들고 가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원리가 그래, 원리가요. 원리가. 하나님 떠난 불행한 사람이 어떤 상태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 떠난 인생은 그 날부터 사탄의 종이 됐어요. 자기도 모르게. 요한복음 8장 44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 종인데 영적 영혼 상태가 종된 상태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타락한 이후로 종의 영이라. 그래서 실제로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계신지도 믿어지지가 않는 영이 죽어버린 상태.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아야 되는데 아담 하와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떠나가 버리니 세상에서 온 세상의 영을 받았다. 고린도전서 2장. 불신자하고 구원받은 신자가 차이점이 뭔지도 모르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세례받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타락한 세상 외에는 모르는 인생입니다. 세상 말고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자기네는 전혀 믿어지지도 않고 안 보입니다. 말하자면 마음 상태는
천지 창조되기 전 혼란한 그 상태하고 똑같아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막 너무 이렇게 멋있는 옷 안 입어도요 마음이 기쁘고 멋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괴로우니까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하게 만들어 볼까 해서 온갖 걸 다 해도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 어리석고 그 다음에 허망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그 인생 자체가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본능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었어요. 원래부터도.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갖고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리면서 세상을 다스리게 했는데 그게 깡그리 다 없어져 버리는 바람에 하나님을 찾는 본능은 있단 말이에요. 본능.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님 떠난 사람이 몸부림치다가 보니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마치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서 울면서 손가락 빨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배고파서 손가락 빠는 행동하는 그게 우상숭배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어리석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지식이 엉터리 지식이야. 전도서 1장에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지구상에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했어요. 해 아래서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가다 그래놓고 지식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사람의 지식이 전부 불완전하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지식은 바람 잡으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번뇌가 더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지면 번뇌도 더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이 역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에베소 1장에 보니까 17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에베소 1장 17절에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주어진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의 눈이 열린다. 그래야 하나님 능력도 믿어진다. 그 은혜를 오늘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평안을 누리고 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상실한 사람은 그 마음 상태가 우상 섬길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뭐라고 했죠? 사단이 하나님 못 만난 사람한테는 전부 다 하나님 모르도록 혼란하게 만들어요.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못하도록.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 사람들은요 예배하러 올 때 몸은 앉아 있는데 마귀가 자꾸 속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림 그리고 뭐 이렇게 글 쓰고 그러고 막 스마트폰 하고 지금도 하는 분 있으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이제 잡념이 자꾸 생기는데 어떤 사람은 담배 얘기를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 꼭 예배 시간에 은혜를 주세요. 뭐요? 이러니까 예배 시간에 사업 잘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른대. 사단아 물러가라. 뭔 아이디어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 눈을 열어 주셔야 제대로 된 걸 볼 줄로 믿습니다. 시편 49편 2절에 보니까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짐승 수준이라. 9절에 보십시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정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여러분 어두운 마음 가진 자의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우상 만드는 그 자체가 그 마음이 그만큼 어둡다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바로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행동을 보면서 아 저기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 행동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하고 교제하라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니까 그걸 굉장히 율법적으로 자꾸 생각합니다.
엄숙하게 경건하게 하면서 주님께 노래하고 뭔 노래가 그런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너무 기뻐.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다 보니까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찬양이 맞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오랜만에 아이들 만나면 어떻습니까? 잘 있었나? 이랍니까? 얼굴 떠 이래가지고 잘 있었나? 이랍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우리 아이한테 전화했더니 이놈들이 둘 다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두 놈 다 내 꾸중해서 너희는 아빠한테 인사도 할 줄 모르냐? 그게 문화가 그래. 남자 문화가 그런지. 아빠 안녕하세요 그러면 될 텐데 예 이러더라고요. 재미없어. 딸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예 그럼 되겠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요. 하나님하고 만나는 자체가 행복이라. 그래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 축복을 상실해 버리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상이 왜 허망합니까? 여러분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상이라는 게 뭐냐?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서 있지도 못하기 때문에 서도록 지탱시켜 줍니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섬긴다니까요. 사람이 지탱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결국 우상은요 사람이 자신에게 속는 겁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걸 의지합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거죠. 말하자면 우상 숭배는 자기 섬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불교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천상, 천하, 유아, 독존 무슨 말이죠? 이 세상에 자기뿐이다가 말이에요. 자기가 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마귀 메시지 아니요? 뉴에이지 그러니까 뭐 미국에는 있는 게 아니요. 전 세계 다 똑같아. 창세기 3장 5절이 뉴에이지입니다. 뭡니까? 마귀가 하나님 필요 없다. 니도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네가 하나님 수준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다. 알았냐? 여기 마귀 주는 생각입니다.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신이 되도록 기다리는 게 불교입니다. 해탈을 하니 무엇이 말이 해탈이지 자기가 생각해서 해탈이지 진짜 해탈이 가능합니까? 그 부처? 그래서 11절 12절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상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우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 만드는 그게 작업이 대단한 작업입니다. 우상 만드는 사람은 그냥 안 만들어요. 한 번씩 이렇게 방영되는 드라마 같은 영화 이런 거 보면은 이 우상 만드는 사람들은요 꼭 새벽 일찍 일어나서 목욕 쉐개하고 그렇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 만들다가 결국은 몸이 망가져 버리고 팔만 대장경 만들다가 몸 다 병신돼 버리고 그렇게 몸이 다 망가질 정도로 정성을 다해서 뭘 만들어요.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지 몰라. 아이고 그때는 어두운 시대니까 그렇겠지.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더합니다. 발전된 기계 가지고 카메라 가지고 스마트폰 가지고 더 많이 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주로 우상 만드는 거 보면 13절에 보면 사람 모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다른 것도 있지만 주로 사람 형상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사람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굉장히 인자한 우상. 그 다음에 하나는 굉장히 무서운 우상. 두 가지입니다. 그 인자한 우상을 만들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요, 고개가 수그러진다니까. 여러분, 절간에 가서 예수 믿기 전에 틀림없이 쳐다보면요, 인자하게 앉아있는데 그 머리가 수그러진다니까. 뭐 우상도 필요 없고 사람을 만나도 그렇거든요. 제가 그걸 문득 느꼈다니까요. 오늘 아침에도요, 내가 딱 양복 입고 딱 타니까요, 엘리베이터 어떤 아줌마가 나보고 안녕하세요 하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근데 우리 집사람이 지금 분리수거 하라고 쓰레기 탁 나한테 줄 때는 내가 넥타이 메고 안 가거든요. 그때 추리닝 입고 우리 집사람이 지시를 하기 때문에 내가 들고 내려가는데 아무도 날 인사 안 해.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좀 헌칠하게 보면 인사는 안 해도 속으로 벌써 존경하는 마음 생긴다니까. 멋있다 이러면서.
그렇게 잘생기는 걸 만들어 놓으면요, 수그러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뭐 무시무시한 것도 있거든. 무서워하고 또 고개 숙이고. 주로 보면은 돌도 만들고, 쇠로도 만들고, 여기 본문 14절, 15절, 16절에 보면은 나무로 만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도 아주 극상품 나무를 가지고 목신을 만들고. 굉장히 공을 들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지금 설명하느냐면요. 하나님이 그 나무 가지고 배 가지고 집도 짓고 필요한 물건 만들어서 쓰라고 줬고 또 그걸 땔감으로 떼서 밥도 해먹고 그렇게 하라고 줬는데 왜 그걸 그거다가 만들어 놓고 절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계속 땔감 안 떼고 절하다가 자기가 땔감 되는 거예요. 지옥 가가지고 지옥 땔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이게 하는 짓입니다. 사단이 그냥 놔두면 어쨌든 하나님 찾으려고 몸부림치다가 하나님 만나게 될 끼기 때문에 계속 속입니다. 하나님 못 만나도록 딴짓하도록.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와가지고 구원받아 놓고도 은혜 못 받도록 마귀는 자꾸 딴짓합니다. 신비주의, 복음 없는 율법주의, 복음 없는 종교생활을 하도록 사단이 그 뒤에서 작업하는 겁니다. 우상숭배 결과가 뭐죠? 어리석고 아무 가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걸 통해서 마귀 섬기도록 하는 겁니다. 사탄이 경배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그렇게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육신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 가진 예수님한테도 마태복음 4장 9절부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절해라 그럽니다. 요 마귀가 육신 가진 사람은요 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고 했죠? 절하는 그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조상숭배 제사만이 아니고 절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사람한테는 극진히 절하고 큰 절하고 세뱃돈도 받고 괜찮습니다.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19절에 보니까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무슨 말이죠? 전혀 못 깨달아요. 우상숭배자 특징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모르고 그거를 깨닫지를 못한다.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WCC 같은 거 그건 제가 볼 때는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아이고 조금 더 해보자 이래가지고 공부를 더 많이 하다가 신학교 가서 성경도 공부하고 신학도 공부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극단적인 이야기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평신도 오늘 영접한 사람이라도 그건 알아요. 예수 아니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걸 오늘 당장 믿어도 알아요. 다운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든지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구원이 뭔지도 첫째 몰라. 그래서 뭐라고 주장하는지 아세요? WCC 사상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주장하는 것이 종교는 다 같으니까 다른 종교인들에게 우리 종교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신뢰의 말씀이니까 거짓하지 마라. 그 기준으로 보면 다락방이 제일 악해요. 중도 전도하거든. 신부도 전도하거든. 수녀도 돌아왔어. 무속인들도 많이 돌아왔어. 예수 아니면 안 돼. 우리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상숭배의 그 현장이 얼마나 결국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미개한 나라에는 미개한 방식으로. 뉴기니아 같은 데 지금 보면은 선교사가 지나가는 데 보니까 여자가 나무 꼭대기에 있더래요. 여자가 부인이 나무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밑에서 또 쳐다보고 있어요. 뭐 하냐 했더니 저 여자 남편이 죽었는데 저 여자의 죄 때문에 남편이 죽었는지 아니면 남자 본인의 죄 때문에 죽었는지 시험해 봐야 된다는 거야. 나무에서 떨어져 죽으면 그 여자 죄고 살면 남자 죄래요. 그게 종교 행위라. 이야, 떨어지면 죽지 그럼 살아도 병신되지.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한번 들어봐요. 말레이시아 같은데 어떤 미개한 지역에는요, 남편이 죽으면 부인을 남편 죽은 시체에 묶어가지고 같이 지금도 매장한대. 그게 종교의식이래요. 여러분 대한민국 여자분들은 오늘 감사헌금을 다 하시기를, 감사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미개한 지역에는 지금도요, 사람이 죽는 날이 있잖아요. 죽은 날. 그 동네에서 누가 하나 죽었다 그러면 그 죽은 날에 아이가 태어난 아이는 입에다가 모래를 집어넣어서 질식해서 죽인대요. 제가 이래 극단적인 예를 왜 들었느냐 하면요, 아이고 그건 무식한 동네 그러지 않냐. 아, 천만에. 그럼 미국을 한번 보십시다. 마귀가 어떻게 역사합니까? 수준 높아요. 너무너무 하나님 만나지 못하 시달리니까 마약하게 하고 음란에 빠지게 하고 도박에 빠지게 하고 쾌락에 빠지게 하고, 결국은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결국은 뭐냐, 귀신 앞에 절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 똑같아요. 그 사람들의 문화, 그걸 이용해서 귀신 섬기게 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발전했는지, 번성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문화 유적들을 찾아보면요, 노아 홍수 직전 굉장히 발전했던 나라인데, 그게 뭐죠? 네피림의 역사다. 사탄의 역사, 사탄 섬기는 역사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오늘도 여러분 성공한 지식인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훌륭하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교육자 집안 이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는 짓이 결국은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제사 지냅니다. 그게 불신자예요.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모르는 거고, 구원받은 성도는 뭐죠? 좀 무식한 것처럼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걸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상숭배가 결국은 뭐 하는 거냐? 20절에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목이 마르면 물을 먹어야지 죄를 먹도록 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그러한 우상숭배를 수천 년 했던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은 조선시대 사람은 어쩌죠? 어쩌든 말든 뭐 때문에 그렇게 신경 씁니까? 우리 조상인데. 조금 집에 가서 생각해 봐요. 그런 질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식당에서 아주 맛있는 고기를 준비해서 저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참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21절부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 모르고 10계명 보면 전부 율법이라. 그게 복음이에요.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서론이 참 중요합니다. 뭐라고 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바로의 노예 생활하고 거기서 포로 생활하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던 거기서 끄집어냈다. 내가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마귀 손에서는 못 벗어났어. 마귀 손에 묶여있단 말은 아니에요. 마귀는 계속 공격한다고 말이에요. 출애굽했는데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근데 군대는 물에 빠져 죽었는데 마귀는 계속 쫓아와. 광야에서 계속 쫓아와.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불신앙하게 만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10계명 주신 겁니다. 너희들은 이제 사단에게 종살이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속지 말아라. 구원받은 성도를 보고 한 말이에요. 제 일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 떨어지면 여러분들도 우상 숭배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경배 드릴 대상은 하나님뿐이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우리가 도와줘야 될 대상이고 세상의 모든 만물과 물건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용해야 될 물건이지 경배 대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우상화하는 것은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북한에 여러분 일어나는 실정을 알아야 돼요. 우리 민족이지만 김정은 우상은요, 완전 사단 충만한 행동입니다. 느부갓네살을 비롯해서 독재자들이 시대마다 국민들 마음을 하나로 뭉치는 데 사용한 게 우상숭배예요. 전두환 대통령도 자기가 당군 전문가도 아닌데 당군 신적 뭐 쓸데없이 만드는 거, 언제부터 당군을 자기 연구했는지 몰라도 강조했잖아요. 그게 뭐냐? 쿠데타해서 정권을 잡았는데 사람들이 말이 많으니까 어쨌든 당군 잘 섬기기 위해서 절 하다 보면은 잊어버리니까. 기독교 교계에서 막 엄청 반발해갖고 안 그랬으면 동네마다 당군 다 만들어놨을 거예요. 이계명이 뭐죠? 뭘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여러분, 만들어서 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법대로 해야 돼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아론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는 동안에 못 기다려가지고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요, 아이고 그 사람들 참 나쁜 놈들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왜 그지 됐지 싶지만 우리 속에도 그러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도 은혜 못 받으면요, 이 은혜가 떨어지면 틀림없이 그게 살아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형상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됩니까? 여기 거리심 산에서 해야 됩니까? 어디서 해야 됩니까? 장소가 문제가 아니지 않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 비밀을 갖고 예배해라.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영이 뭐냐? 영은 살도 없고 뼈가 없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다가 가셨는데 많은 영웅들이요, 초상화는 남겨서, 옛날에 사진 없을 때 초상화 다 있죠. 예수님은 초상화 한 장도 안 남겼어요. 아마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많거든요. 타고나서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막 그려. 누구든지 안 그리겠어요. 12명 중에 한 명은 그 그림 그리는 소질 안 있겠어요? 누구든지 스케치 안 했겠어요? 그 습관이 있는 사람은 어디든지 그리더라니까. 화장지도 그리고 막 그려. 왜 화장실에 그려놓은 거 보면은 그런 사람이고, 나쁜 놈들도 몇 개 그려놨지만은. 집에 여러분 예수님 사진이 있습니까? 다 오늘 가서 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아닙니다. 우선 너무 잘생겼어. 아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너무 못생겼다 그랬어.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너무 말라갖고 마른 줄기 같았다 그랬어. 저보다 훨씬 못났어요. 그리고 너무 집에 십자가 막 붉은 거 붙여놓은 다 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같은 거는 그냥 예수 믿는 표식일 뿐입니다. 막 나는 목사님 그게 아니고 체험했어요. 내가 시달리고 힘들 때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니까 힘이 나던데요. 그 병이요, 그 고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지을 때도 그거 보면은 뭐 굉장히 이 환경이 좋게 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십자가 장식을 너무 멋있게 가지고요. 성령 충만할 때는 괜찮은데 시달릴 때는요, 그거 쳐다보면 하나님 같이 보여. 십자가 요새 조명도 뜨나 조명을 은은히 넣어가지고 그걸 낮에 불 꺼놓으면 그게 뭐가 하나님 같아. 그 할머니들은 가서 뭐 당장이랍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경책도 책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묵상하고 설교 말씀 듣고 선포될 때는 살아있는 말씀이지만 이건 책이잖아요. 이거를 막 이렇게 품고 자면 병이 낫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꼭 잘 때 이불 속에 이걸 또 집어넣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책이 그렇게 엉망이 되지 자꾸 그러시고.
그런데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다 있어요. 어떤 집에 가보면요, 불안해가지고 그림도 막 그려놓고, 불신자는 특히 있어. 천주교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저는 비난하기는 싫습니다만 알아야 돼요. 천주교 결정적인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특히 잘못된 게 십계명을 조정했습니다. 십계명 10가지 내용 중에 한 개를 뺐어요. 두 번째를 뺐다니까. 그걸 빼버리고 10번째 내 이웃을 사랑해라는 그거를 두 계명으로 나눠가지고 10개를 만들었다니까. 왜냐? 천주교는 온통 뭘 만들어 놓고 하잖아요. 우선 성당에 들어가 보세요. 뭐가 많습니다. 그 분위기만 봐도요, 벌써요. 아이들도 안 울어. 너무 거룩해가지고. 그럼 벌써 예배 인도하는 신부님들 목소리부터가 다르죠. 하나님 사천 같아. 말씀을 나올 때다. 벌써 하나님 천국 좁은 것 같아. 비난이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성경에 보니까 무조건 죽여라 그랬어요. 무서운 겁니다. 죽여라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안 죽여도 그거 죽어. 그거 이미 죽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까지 자꾸 죽도록 만드니까 그 빨리 없애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분명히 말씀했어요.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망한다. 개인이, 후대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부모가 우상 숭배한 집안에는 분명히 아이에게 문제가 와 있어요. 이미. 여러분 중에 내 부모님이 지금 예수 믿는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는 더 이상 물려줄 저주가 없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원의 길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야곱이면서 이스라엘입니다. 이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이사야서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왜 이 말 하느냐? 여러분이 야곱이면서 이스라엘입니다. 아직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를 쳐다보면 야곱이야. 야곱이 뭐죠?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꾸 덜먹이는 이유가 야복강 도착해서 이스라엘 이름 받기 전까지는 자기 노력으로 살았어요. 자기 노력으로 살다가 좀 잘 되면 기뻐하기도 하고 안 되면 좌절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원래부터도 우리 나름대로의 영적인 비밀도 주셨고 나름대로의 능력도 주셨지만은 절대 나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자동차를 멋있는 걸 뽑아봤는데 기름을 안 넣으면 못 가잖아요. 전자제품 좋은데 전기를 연결해야 움직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착각할 수 있어요. 사람은 혼자서 움직일 수 있다? 천만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이 연결된 상태에서 해야 승리합니다. 원래부터 그래요. 원래부터. 그래서 나의 종 야곱아 그래서요. 종. 나의 종이라 그랬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무조건 계급 낮고 천한 종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종이라.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돼요. 훨씬 좋아요. 종만이 아니요. 살아가는 형태가 종이지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소통이 잘 되는 아이들은 이 말이 이해가 되는데 늘 부모하고 대화가 안 되는 아이들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자녀이면서 종이라. 귀에 구멍 뚫린 종이라. 출애굽기 21장. 자유한 자라. 옛날에 미국의 노예 해방 그거 되기 전에 어떤 목사님이 돈을
준비를 해가지고 돈만 생기면 노예를 사서 풀어주는 일을 했어요. 그날도 가보니까 노예시장에 아가씨 한 명이 붙들려 있는데 너무 불쌍해서 있는 돈 다 털어주고 걔를 풀어줬어요. 풀어주면서 아가씨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이랬더니 자꾸 쫓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엄마도 붙들려갔고 아빠도 붙들려가서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목사님 집에 가서 살면 안 됩니까? 내가 목사님 집에 하인이 되겠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온 거지만 자원한 겁니다. 자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자원한 종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구원받은 뒤에도 하나님하고 계속 같이 있어야 승리하기 때문에 종이라. 그런데 여러분,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걸림돌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 22절.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그 뒤에 뭐라고 했느냐?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 부분에 왜 이걸 또 강조하느냐면요. 하나님하고 결국은 소통이 되는데 내 쪽에서 자꾸 막히는 담이 있는 게 뭐냐? 죄의식, 죄의식. 요거요, 체질입니다, 체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의 허물을 자백하면 끝. 그런데 자백을 했는데도 시원찮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잘 보세요. 지금 우리 개혁교단 합쳐서 같이 복음 나누고 합숙하는데 항상 이 부분에 목사님들이 걸려요. 복음 보니까 다락방 회개를 강조 안 한다. 근데 묻고 싶어요. 회개가 뭐냐? 어이구,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울고 불고 금식하고 울어도 못하네. 모릅니까 그거? 우는 건 자기 사정이야. 눈물이 기준이 아니요. 울보는 원래 울음이 많아. 근데요, 좀 울고 나면 좀 시원하거든, 아무래도. 근데 체질적으로요, 그냥 막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은요, 무조건 시원해. 그런데 양심적인 사람은요, 하룻밤만 자고 나면 또 안 시원해. 아이고, 내가 회개가 덜 된 것 같다, 이러면서. 또 뒹굴고 금식하고. 죽을 때까지 할 겁니까? 자기 체질이요, 체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고 하는 말이, 이게 이제 사단이 자꾸 드러난 통로란 말이에요.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요, 그게. 하나님은 어느 정도냐면은, 미가서 7장에 보니까, 이거는 꼭 집에 가서 읽어봐요. 18절, 19절.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셨다. 지리게 버렸다. 밟았다는 이 말은 짓이게 버렸다. 여자의 후손의 뱀의 대가리를 완전히 쾅쾅 찍어가지고 짓이게 버렸어요. 그리고 죄를 깊은 바다 속에 던져버렸다. 얕은 바다가 아니고 깊은 바다에 찾지를 못해. 아예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에 무거운 게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려요.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일을 행하였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온 세상 만방을 향해서 노래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런 일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찬송가 있잖아요. 내가 왜 찬송해야 됩니까?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알고 보면요, 찬송할, 너무나 찬송할 제목. 시편 23편 3절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자기 의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가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은혜 주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24절, 25절. 절대 하나님이 천지 만물 지은 게 누구 도움받아서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단독 작품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공부할 때 하나님 도움받고 공부해야 돼. 그래서 석유 탐사한다 그러면은
그게 다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 찾아지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세상에 살아갈 때, 직장 생활할 때,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라. 사람 나보다 더 뛰어나고 지혜 있는 사람도 의지하지는 마세요. 시편 62편 5절에 3절에 보니까 사람은 흔들리는 울타리요 넘어지는 담이다.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요,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고. 전도해 보세요. 아이고, 교회 다니는 목사님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해갖고 뭐 그게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람을 몰라서 그래. 복음 모르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이 목사에 대해서 상처 입은 분들이 있으면은 빨리 깨끗이 해결받기를 바라고, 교인들끼리 상처 입은 거 해결받기를. 왜냐? 흔들리는 담이다. 무너지는 울타리다. 그렇게 보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 무너지는 담 그거 왜 자꾸 의지합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결국은 오직 복음이라는 것을 말만 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그 말을 그냥 신이라는 말을 아무데나 갖다 붙여. 오늘 뭐 인터넷 보니까 뭐 전지현 여신 일어나던데. 야, 힘들겠구나. 저 사람을 여신이라고 하면 힘들겠구나. 야구만 좀 잘하면 야신 이러고 뭐. 그러면 노름 잘하면 노신 되나? 어디든지 신이라 갖다 붙여.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모르니까 자꾸 그렇게 합니다. 진짜 신이야. 내가 볼 때는, 아니 누가 한 명 온다 그러면 가수 한 명은 몇천 명씩 모여 막 내가 울고 막 하나님한테도 그래 하면은 역사가 일어날 건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오직 복음인데요, 맛을 놓치면 안 돼요. 기준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 아는 기준은 감격. 전신갑주가 뭐죠?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확신, 의의 흉백, 구원의 감격.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회복하라고 주일이 있는 거예요. 주일날. 다른 거는 일단 다 서탑하고 그 축복을 회복할 때까지 예배도 드리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2014년부터는요, 우리 교회도 복음 가지고 여러분 삶의 부분을 터치할 겁니다. 문화를 바꿀 겁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 다 바꿉니다. 바꾸는 게 아니고요, 가장 좋은 문화로 바꿀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보니까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떤 나라는 보니까 베트남 저기 시골에 보니까 그 동네는요, 남자가 밥을 해요. 결혼하는데 이 남자를 돼지 주고 사오더라니까. 그 남자가 와서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장인하고 사위가 둘이 밥하고 있더라고요. 여자들은 TV 보고 텔레비 보고 있어서 참 희한한 동네다 있구나. 그게 틀리단 말이 아니고, 어느 게 맞느냐, 미국이 좋으냐, 그거 아닙니다. 가장 복음적인 방법으로 하나씩 우리 회복하십시다. 그래서 일단은 주방에 남자들이 좀 가야 되지 않겠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그 기분 나쁜 분들은 다른 교회 가시기를 바랍니다. 바꿔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다. 이게 지금 문화개혁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보다 열 것, 인사하는 거 다 바꿀 겁니다. 그리고 진짜 믿을 건요, 말씀뿐입니다. 오늘 28절에 고레스라는 말 보세요. 고레스, 이 사람이 이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 이름을 하나님 부르고 있다니까, 지금. 옛날에 우리가 경험했던 사람 부르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 150년 후에 태어날 사람을 이름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 통해서 하시겠다고. 이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비전을 찾아내세요. 말씀 속에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요, 자꾸 무슨 사람의 어떤 영감, 사람의 어떤 요행, 이런 걸 자꾸 따라갑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망한 우상숭배 인생이 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승리하는 삶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